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은 본문은 잠언 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며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잠언의 목적 발견하기입니다. 잠언의 목적 발견하기.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의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저보다 나이가 약간 어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오일 시장에서 옷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일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그분의 직업이었습니다. 목사와 함께 이제 지나는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형제의 부족한 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분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다. 큰 나무이고 참 큰 제목이 될 만한데 어, 장가지가 조금 많다. 그 장가지만 자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 제안을 하고 훈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오일장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를 내려놓고 3개월 동안 나와 함께 훈련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개월 훈련을 받고 저와 뭐 거의 함께 지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3개월 하고 나서 좀 더 3개월을 더 하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연장을 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분이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한 1년 정도 저와 함께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장가지들이 많이 이제 꺾어지고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혜가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경관 일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일 시장의 장사가 아니라 아예 시장통에 옷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도 잘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을 성도되게 하고 성도를 일꾼되게 하고 일꾼을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거듭나게 하는데 그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문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세워주어서 우리 인생의 격가지들을 자르면서 쓸모없는 장가지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잠언이다. 이렇게 저는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오늘 잠언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목적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동사로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게 하며라고 하는 동사와 깨닫게 하며라고 하는 그런 동사는 평행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그렇게 훈계를 가질 때 이 알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개인적인 경험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론적이고 또 추상적인 방법론이나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경험과 인식에서 체득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성과 걸음걸이를 그렇게 바꿔줍니다. 즉 지혜롭게, 공유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그런 명사들이 나오죠. 지혜,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공의, 미슈파트, 정의, 제다카, 그리고 메사르, 정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삶의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적 표현을 쓴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바로 그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조사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소원을 그렇게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결단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버렸다, 버려,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이런 맞대응의 주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나침판에 내 인생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객길로 갔던 곳에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면 덜 고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명철의 말씀이 없이는 인생의 성공적인 각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인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할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어리석은 그런 장가지들을 꺾어서 우리 속에 참된 자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의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며 도덕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특히 잠언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GPS 기능을 해 주십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기록을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종아리를 걷어올려서 훈계를 받도록 해야 되고 매를 또한 맞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 말씀의 매로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면 그 자녀는 어긋난 길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명철의 말씀을 깨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과 거짓, 선과 악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철의 말씀은 그러한 상황의 판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판단력과 참과 거짓에서 명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삼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근본 정신은 여러분 사랑과 긍휼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자신을 의롭게 무장하고 또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의함이 흘러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와 과부와 나그네 같이 사회의 약자나 사각지대의 영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타나듯이 공의와 정의는 칼로 아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내 아이의 소유권을 악인에게 주리는 착한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의 종아리를 걷어 올려 말씀의 회초리 앞에서 책망을 받고 지혜를 얻게 해 주소서. 아담과 하와처럼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체를 주시옵고 솔로몬처럼 공의와 정의를 무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